아멘. 찬양대 찬양 후에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께 이 시간 내 모든 걸 맡긴 채 주 앞에 나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음성 들으려 간절히 나옵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은 주님의 성령 충만히 채우소서. 인도하리 능도하리 주의 성령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께 이 시간 내 모든 걸 맡긴 채 주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음성 들으려 간절히 나옵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성령 충만히 채우소서. 인도하리 능도하리 주의 성령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붙잡읍시다. 아멘. 요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찬양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찬양을 따로 이렇게 곡이 뭐냐라고 악보를 챙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 들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다리 때문에 많이 외출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병원에서도 뭐 상처 다 이제 실밥도 풀고 이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깁스 풀러 이제 뭐 두세 주에 한 번씩만 오면 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한 이틀에 한 번씩 소독하러도 움직여야 됐는데 그거 말고는 전혀 움직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그냥 폭 박혀 살았는데 여러분 볼 수 있게 이렇게 멀리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내려오는데 동생이 옆에서 이제 호원집사가 태워주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고맙다. 코에 바람도 넣어주고 이 좋은 날 이렇게 멀리까지 데려다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뵙는 수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또 느낀 게 있는데요. 여러분 확실히 대구가 더워요. 저 위에 있다가 여기 오면 공기만 해도 더워요. 제가 느끼는 게 여러분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지역적으로 확실히 대구가 덥다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장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개인의 인생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과 응답들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10가지 발판을 보고 있던 중에 우리 오늘 마지막 10번째 발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은평교회 사역을 마무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어떤 면에서는 제 생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하면 무엇을 전달하고 가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 속에 여러분 결국은 어려운 메시지가 아니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10가지 발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10번째입니다. 여러분 10가지를 다 모르셔도 돼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안 흔들리면 되는 거예요.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있지만 여러분 사실 조금만 보면 외우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10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마지막 10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3가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랑 지금 러시아랑 전쟁에서 물가도 오르고 전 세계가 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푸틴을 욕하고 싶으십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건드리는 거 맞지만 이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3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런 중에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된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 하나님의 절대 말씀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우리의 이미 성취된 언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요 이 5가지가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응답이 그 다음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는 선교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자녀가 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앞에 5가지가 과거와 관련된다면 뒤에 있는 3가지는 오늘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에 봤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오늘 상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되어지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져요. 어떤 면에서는요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 더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 때문에 서울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항상 집을 떠났는데 항상 제 마음에는 집보다 교회가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사역하시는 부모님 생각이 들면 항상 마음에 이렇게 죄송하고 또 한편은 안쓰럽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언젠가는 아버지를 도와서 사역할 때가 있어야 될 텐데 언젠가는 아버지랑 함께 사역할 날이 있어야 될 텐데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10년 지나고 그렇게 20년 지나니까 제 마음에 이제는 없나 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와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야, 말 진짜 무서운 거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말조심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 그 말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시편에 그런 말이 있죠. 시편이 아니군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언약이 하나님 응답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 드리잖아요. 서울을 갔더니 저를 보고 아는 인사를 하는 한 여자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저기 은혜교회 출신인 여자 집사님인데 저 말고 아버지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아는 척을 하시면서 대구 있을 때 신학원에서 은혜도 많이 받고 뭐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데라고 하면서 괜히 저한테 이제 호감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시집을 서울로 왔는데 시집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돈도 있고 뭐 집도 괜찮고 사람도 좋다고 해서 시집 와봤는데 진짜로 집도 있고 뭐 돈도 많고 사람도 괜찮은데 문제는 약간 남편이 약간 사회생활이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오셔서 소가리를 하신 거지 이렇게.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마침 제가 그 교구 담당 목사가 됐거든요. 그 여자 집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남편이 목사님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듣는데 제 속으로요. 죄송합니다. 목사 될 자격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하나님 좀 이거는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목사님 돼 있어요. 제가 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놀래고 지금 이게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배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결국은요.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언약 붙잡은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0가지 발판의 마지막 오늘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움직이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상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뭔가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뭔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응답받은 인물들, 특별히 우리 이 다락방 단체는 워낙 대단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눈에 대단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사역도 엘리트, 어떤 면에서는 막 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얘기하다 보니 여러분 상급이란 오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눌리십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상급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부르세요. 내가 하겠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그대로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여러분 하나님이요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예수님이 부르시려면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 어떤 사람 불렀죠? 대단하지 않은 사람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응답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고요.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대단한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그 응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12제자를 하나님 바꾸어서 응답으로 쓰셨다는 얘기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12명을 불렀는데요. 10장 2절부터 12명의 이름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 노래로 만들어서도 많이 외웠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즘은 워낙 안 외워가지고요. 저도 참 미안한 건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저희 원로 목사님이 성도님들 전화번호 다 외우고 다니셨거든요. 누구 얘기하면 아버지가 불러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죄송한 게 제가 저희 가족들 4명 전화번호 다 못 외우겠어요. 그때는 좀 저희 집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3명 넘어가니까 어렵습니다. 12명에 대한 이름을 기록하면서요.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5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6절에 있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엘리트 사역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엘리트를 사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숨겨진 자, 작정된 자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데 가지 말라는 얘기는요. 자꾸 가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숨겨진 자를 찾으러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그러면서 해야 되는 사명을 얘기합니다. 8절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 붙잡은 전도자의 사명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뭐냐?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하고 돕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게 됐냐? 1절에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셨대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사용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누리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권세는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것이 12제자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그 12제자를 불러놓으시고 그리고 이 전도자의 자세를 뒤에 9절부터 39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죠. 잠깐만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능력 없는 우리가 능력 없다고 놀릴 이유가 없어요. 오늘 분명히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9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져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과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자세를 제대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디 가면서요 우리 비상금 없이 다니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카드 없이 그냥 빈손으로 못 다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얼만큼 확실하게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인데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를 우리 보고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면 된다는 거예요.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심지어 안 받아도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뒤에 16절부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면서 예전에 사실 교회가 아니죠. 예전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건 뭐냐 하면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네. 이렇게 하니까 착하지 라는 얘기였습니다. 보고 말고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착하다는 말을 여러분이 들으셔요. 여러분의 가족이 들어요. 기분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세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요 순진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빨리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상처받으세요. 사람을 만나서 상처받으세요. 그러면서 교회가 왜 이래? 부터 시작해서 목회자, 중직자, 사람들이 왜 이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더 이상 이제 순진한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망가졌어요. 거기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약을 하는 말과 다른 겁니다. 이 일에 누가 좋아할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놓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안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능력도 안 되면서 완벽주의 기질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주의 기질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양에 안 차. 그래서 내 상처받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이제 호은 집사랑 차로 같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여러분 아시죠? 경상도 남자들 형제끼리 안 다닙니다. 살갑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대화하고 하다 보니 이제 호은 집사가 하던 일이 회사의 인사 담당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조직 관리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중에 제가 들을 때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말 이번 주에 들었던 말이 뭐였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년이라는 개념이 있고 정년 은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당연히 맞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 정년이 있는 나라가 손에 꼽을 두세 개 나라밖에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번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원칙이 없대요.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하는데? 라고 물었더니 내 에너지와 능력이 다하면 그만두는 거래요. 그 나이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나이 가기 전에 에너지가 없으면 그만두는 거고요. 내 능력이 되면 그 나이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속을 통로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유 목사님 집회 들으실 때마다 많이 듣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교회들이 시끄러워서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들이 막 옵니다. 또 저도 올라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 또 위에 있는 얘기들 많이 듣게 됩니다. 개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개교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개교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좋게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 만나고 막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모 교회는 거기에 목사님이 반응을 안 하신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실 문제가 생겨서 뭘 요구를 하면 말이라도 사실 우리 말로라도 천년빚을 갚는데 전혀 꼼짝도 안 하신대. 그분 말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답답하신 분들이 뭐 하시냐, 노회에다가 막 전화하고 문자하고 우리 목사님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해서 막 해서 노회에서 도와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제 친구 목사님이 그 노회 임원이 되어서 그렇게 올라오는 글을 이렇게 제가 봤더니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나 보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사람들마다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걸립니다. 여러분 그 걸리는 얘기들 때문에 유 목사님 요즘 메시지 하면서 얘기하죠.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렘넌트들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 목사님 대답이 뭡니까? 상처받는 렘넌트는 렘넌트 아니다. 문제를 보면서, 갈등을 보면서, 위기를 보면서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은평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많은 일과 갈등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싸우는 거 눈앞에서 보고 자란 우리 세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기도와 가슴을 담는 렘넌트들이 자라게 하셨고, 그들이 지금 중직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응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에요.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삼가해라. 무슨 말입니까? 상처받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뒤에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핍박이 올 것인데 그 핍박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19절에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고, 20절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 생기면 왜 염려하죠? 망할 것 같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염려 자체가 뭐죠?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 문제 생겼으니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 오실 때마다, 문제를 보실 때마다 뭐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24절부터 3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항상 큰 소리만 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라고 하냐? 그러면서 24절부터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거는 속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오늘 뒤에 28절에 얘기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사람 때문에 눈치 보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자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29절부터 33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면서요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복음 속의 언약 속에 있다면 여러분 불신자야 망하는 인생이고요. 아무리 잘 돼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고요. 하나님 자녀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32절 33절에 뭐만 하면 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 고백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 전도자의 자세로 오늘 41절 42절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42절 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일, 눈치 때문에 하는 거 말고요, 어쩔 수 없이 떠밀어서 하는 거 말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보시면 한 사람도 쉬운 상황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어땠습니까? 가정 문제, 아니면 나라 문제, 교회 문제, 시대 문제,
아니면 속국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되고 위기되고 속국되었는데요. 제가 다리 하나 다쳐봤는데요. 만사가 다 불편해요. 제가 원래 물도 많이 마시고 한데 뭐 일이 있으면 제가 웬만하면 걷기도 하고 뭐 일부러 운동 삼아도 하는데 요즘은요 물도 많이 안 먹어요. 화장실 가야 되니까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려니까 안 쉬워요. 웬만하면 지금은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한 번에 움직이면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다리 하나 불편해도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렘넌트 7명들은요 전부 다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그냥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며 개인이 응답을 넘어섰다가 아니라 시대를 살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기록이 남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어질 만한 축복들을 하나님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아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받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아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니 심지어 아벨은 가인에게 잡혀서 죽었지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은 말하느니라. 죽었는데도 응답이래요. 7절에 보면 노아를 얘기하는데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노아 홍수가 내릴 때만 해도 비라는 개념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이게 잠길 거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는 물에 대해서 공포가 있거나 물 난리 난 걸 한번 보면 조심이라도 하는 거잖아요. 노아 시대만 해도 그렇게 비가 와서 물이 차서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관념이 없었을 때라는 겁니다. 근데 노아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하기를 아직 보이지 않는 그때의 믿음으로 움직였어요. 8절에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저는 사실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찔립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인데 저는 뭘 하려면 계획해놓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질러놓고 가는 걸 제일 불편해하기 때문에 여행 가려면 저는 일단 스케줄 짜놔야 됩니다. 어디로 갈 거고 어디 가서 먹을 거고 어디 가서 묵을 거고. 근데 저 같은 기질이면 아브라함처럼 가라 그러면 좀 못 가요. 어디를 어떻게 가라고요? 언제 돌아오는데요? 저는 일단 따져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사라, 20절에 이삭, 21절에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그러면서 등등등등 믿음의 인물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었냐?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문득 드는 생각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기록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그 기독교 국교화를 했던 황제를 비롯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한 그 청교도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이플라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영국이 국교화 되면서 사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오늘 뭐 설교 시간에는 좀 곤란하지만 영국에 있는 성공회는 조직은 천주교 그대로 가져가고 신앙의 칼라만 이제 우리 칼빈주의를 따랐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요 일도 시작됐던 건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이 교황이 보는 앞에서 결혼했는데 교황 허락 없이 이혼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교황에서 이혼하고 새로 재혼을 하니까 왕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대영 제국 뭐 어마어마한 그 나라의 왕이 교황의 말을 무시하고 싶어가지고 교황 말을 안 들으려니 우리는 이제 로마 교황청이랑 끝내고 우리나라의 국교를 가지고 우리나라 종교를 만들래 라고 해서 여러분 전혀 믿음적이지도 않고요. 영적이지도 않은 정치적인 것 때문에 갈라서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갈라서 놓고서는 그렇게 만든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로마 교황만 빼고 나머지의 모든 모양은 다 카톨릭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칼빈이 나오고 신학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종교 교육이 시작되어지는데 문제는 여러분 영국에서 그걸 좋아할 리가 없는 게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의 제일 관심은 뭘까요? 혹시 학교 다닐 때 들어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왕권 신수설. 왕은 신이 주게 된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왕은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계몽되고 이러니까 왕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계속 부딪히는 이 일 때문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와요. 그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1620년에 102명이 배를 타고 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요 청교도는 35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뭘까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아니면 이제 뭔가 다른 데 가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동기가 훨씬 많았고요. 35명, 102명 가운데 35명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 그 35명이 그 문화와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제가 여기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응답받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들을 누려가는 사람들이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응답받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있겠냐? 누구나 아마 하고 싶을 거다. 근데 단지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다들 내 입장, 내 형편, 내 상황에 걸려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이요 다 자기 상황과 입장과 형편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심지어 여러분 10장 1절을 보시면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제자들이 누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요 뭔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힘부터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얘기하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받으면 안 주면 되죠. 받으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누릴 오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종교개혁자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요. 렘넌트 7명도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은 언약 붙잡은 몇 명이 소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몇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핵심 때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릴 세 가지요. 정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누려라. 저는 사실 제가 뭐 맨날 이렇게 부실하게 맨날 아파가지고 할 말이 없긴 한데 저희 집에 딸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학교를 갔더니 여러분 기도학교를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그냥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기도할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뭘 줬냐 하면 여러분 왜 폐 환자들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내 호흡량 얼마 되는지 체크하려고 이렇게 빨아당기면 구슬 이렇게 3개 올라가는 거 있죠. 이렇게 그걸 받아서 왔더라고요. 받아와서 집에서 이제 부는 이렇게 빨아당기는데 이게 구슬 3개가 올라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집에 가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아빠 이거 받아왔는데 우리 집에 이거 구슬 3개 올린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아빠 한번 해보라고 툭 주는데 애들 눈빛이 전혀 기대 안 하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입을 대고 하는 거니까 바로 입 대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막아서 사실 그럼 불리하거든요. 근데 입 대고 해서 한 번에 다 올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눈빛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제가 맨날 호흡 얘기하면 아빠 천식이나 고치세요. 맨날 이런 친구들이 호흡이 바뀌었어요. 제가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양제 챙겨 드시잖아요. 그럼 영적인 영양제를 챙겨 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내가 누릴 기도의 비밀입니다.
무시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겠구나를 포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계속 우리 받았던 말씀이 미리 응답,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궁금한 게 많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에 전도자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 기질이 그래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못 됐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제가 저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오기 인생. 이제 더 이상 안 지고 싶어요. 더 이상 안 밀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뭔가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문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뭐냐? 여러분 그동안 한국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이들 학교 가면 어떻게 가르쳤냐면 튀지도 말고 나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묻어가라는 게 우리의 그동안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랩런트들에게 메시지를 할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이 하나 있습니다. 메시지는 서밋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밋의 메시지보다 아이들이 그동안 배워오고 자라온 적당히가 훨씬 더 많이 아이들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는 서밋인데 여전히 내 문화는 적당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욕심 안 나십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유 목사님이 하시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 제 가슴을 건드리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단어와 그리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가 지내놓고 난 뒤에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상급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얘기에 대한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적당히 산 인생과 오늘 우리가 이유를 가진 인생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벌써 많이 인생을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은 우리 렘넌트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인생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가는 인생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대단한 일을 해보자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후대랑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한참 산업화되기 전에요. 농경사회일 때 그때 농경사회의 제일 중요한 건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밭이 있고 논이 있는 사람들은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어쨌든 집에 가족들은 전부 다 와서 이제 농경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들을 가르쳐서 키웠던 사람들은 시대를 바꾸는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여러분 해외에 있는 나라에 그 사실은 어려운 나라죠. 그 나라는 지금도 선교사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가서 NGO가 가서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아이들 오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님들이 못 가게 해요. 농경일, 농선일에 손이 부족하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어른들의 편견으로 아이들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안타깝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워도요, 우리의 미래를 놓고 우리는 오늘 달려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상급이 우리의 미래와 연결을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은평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응답으로 대구에서 이만큼 응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 온 이 등수가 영원한 등수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도전이 또 우리의 미래를 남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놓고 우리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와 시험과 위기는 우리에게 재창조를 이룰 중요한 답과 갱신과 기회의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 중요한 시간표 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된 우리 목회자가 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응답을 같이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유 없는 인생, 이유를 아는 인생, 다른 이유를 가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는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응답 속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할 일, 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또 꼭 필요한 일들의 응답들을 주실 것이고요. 이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요. 오늘 응답으로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채널을 하나 이렇게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중에 한 채널을 봤는데 제게 되게 도전되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보는 채널 가운데 도시여부라고 이렇게 배 타고 나가서 이렇게 고기 잡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은 막 프로 이렇게 정말 전문 낚시꾼도 있고 뭐 연예인들도 있고 뭐 이래서 이제 와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제가 그 내용 보면서요, 야, 사람은 이럴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촬영하기 위해서 감성돔 잡으러 간다고 맨날 뭐 감성돔한테 저는 뭐 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거 잡으러 가서 배를 띄웠는데 30시간 동안 낚시했어요. 무박 30시간. 근데 그 사람들이 그 30시간 하는 동안 같이 갔던 사람들이 감성돔 잡아보겠다고 좋은 포인트를 찾아갔는데 잡았게요? 못 잡았게요? 한 사람 제외하고 아무도 못 잡았어. 한 사람도 감성돔 아니라 비슷한 거리 좀 이렇게 쪼무레기 하나 잡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여러분 30시간이 다가오는 이제 약속하는 게 30시간이니까 30시간이 다가오는데 이걸 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30시간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이제 20분 남았으면 10분 남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이거 잡으려고 30시간 됐다고 철수하자고 얘기하는데 했을까요? 안 하려고 그랬을까요?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30시간 하는데 1시간 쪽잠 자고 29시간을 낚시했대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이 철수하자고 하는데 아쉬워하면서 조금만 더 하면 잡힐 것 같은데 하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 들었냐 하면 저 고기 하나 잡겠다고도 인생을 쓰는데
저는요, 뭐 제가 낚시는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죄송하면 저는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자꾸 못한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 장면이 너무 떠올라요. 나는 30시간 동안 뭘 하라고 얘기할 때 할 수 있을 나는 이유가 있나? 그럴 가치가 있나? 그럴 수 있는 내가 오늘 언약이 있나? 를 봤더니 저는 밤새 놀라 그러면 저는 못 놀아요. 전 자야 돼요. 노는 것보다 잠자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유 있는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번 얘기하죠. 그렇게 살라가 아니라 그런 이유를 발견하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응답의 걸음, 우리 10가지 발판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바꾸는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그것도 감사한데 전도자 인생을 살게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10가지 발판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축복을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10가지 발판의 마지막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유 있는 인생, 하나님 다른 이유를 가진 인생, 정말로 하나님 다른 불평이 갈등이 없는 인생의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미래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12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오늘 하나님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제자를 세워가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